세상 사람들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돈이에요, 경제. 근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돈의 노예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하거나 오히려 성공해도 오히려 더 이제 이상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걸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이란 말은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빚진 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땅 사고 판 것도 다시 그냥 원래 땅 그 내가 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갈 때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에게 배분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 샀는데 그거 다시 무효. 원래 상태. 그래서 처음에 너가 배분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게 희년입니다. 그 말 딱 보니까 기분 나쁘죠. 아니 뭐 열심히 일했는데 뭐야 이거. 열심히 돈 모았더니 그래가지고 땅 샀어. 근데 그거 갑자기 돌아가래. 사실은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가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 세상의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때까지 역사도 증명해 왔고 지금도 그것은 증명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언제부터 여러분들 그 빨간 날 쉬는 날이 생겼느냐? 언제부터 시작됐으면 그 기원이 뭘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7일째 된 날은 복되게 하시고 쉬어라. 그게 안식일이다.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가 이제 전파된 나라에서 뭐 했어요? 빨간 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던 시대, 우리나라를 해서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어요. 365일 일해야 돼. 짐승같이 일해야 돼. 근데 그거 휴식이 중요하다. 그것을 최초로 성경이 얘기했어요. 성경이 노동에 대해서, 노동은 또 엄청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뭘 했느냐. 너희는 부지런히 일해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땀을 흘려야만 너의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 그건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보면 먼저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그러면 소위 말해서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뭐 했느냐? 열심히 살면 돼. 그래서 work hard였어요. 옛날에는 더 열심히 일해. 그래서 막 야근하고 막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work hard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시간으로 때워야 되는 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 기계가 대신할 겁니다. 로봇가 대신하고 AI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노동에 종사하는 일은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시대냐? work better입니다. 좀 더 잘 해야 됩니다.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죠.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식, 정보, 경제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는 대표적인 게 지금도 한번 보세요. 갈수록 약간 선진국들은 지식 경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조금 선진국이 아닌 나라일수록 이제 뭔가 안정적인 옛날 부산업을 하죠. 대표적인 게 철강이나 뭐 조선업이나 뭐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그런 산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갈수록 그쪽은 예를 들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도 거의 90%가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사람이나 어떤 기계를 돌려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실제로 지식이 필요한 거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근데 이제 그런 산업들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선진국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어디로 왔어요? 중국, 인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빠지고 그러면 실제적 산업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제 지식 기반 산업 미국이나 유럽은 또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대표적인 이제 이런 IT 기업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반대죠. 거기는 90% 이상이 뭐예요? 머리.
지식과 관련된 걸 하고 산업은 실제적인 일은 거의 없어요. 한 10%도 안 돼. 근데 돈은 어디서 버느냐? 그쪽에서 벌어. 뭐 예를 들면 전부 다 아웃소싱이죠. 뭐 애플을 예를 들면 애플의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공장은 다 중국, 대만 뭐 다 흩어져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걔들은 디자인만 해요. 그러니까 머리만 거기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손발은 저 바깥에 있어.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식정보경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3년에 피터 드러크는 자본, 천연자원, 노동은 더 이상 기본적인 경제자원이 아니다. 가치는 이제 생산성과 혁신에 의해 창조되는데 생산성과 혁신은 지식을 작업에 적용한 결과이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형의 지식 자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 이런 시간이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이 돼 있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그냥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외우고 달달 외우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 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폰만 꺼내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구글 검색하면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옛날에는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1년이 옛날에 10년, 20년의 그거보다 더 빨라요. 새로운 게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년 뒤에는 우리도 알 수가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식 경제 기반,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흐름 모르면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경제는커녕 밥도 못 벌어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그 지식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웃기는 거는 그 지식이 굉장히 지금 독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수의 IT 기업들, 뭐 제가 얘기했죠, 뭐 페이스북,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이런 회사들이 애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그들이 하고 있고 그 부가 점점점 편중됩니다. 우리나라도 당장에 제일 먼저 변화가 생겼잖아요. 얼마 전까지 해도 삼성이 원래 그 대표적인 그냥 그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바꾸고 있는 중이지만, 근데 이 삼성 같은 경우도 제조업 기반이었는데 우리나라 몇십 년째 1위가 삼성기업 총회장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재산 제일 부자가. 근데 요번에 그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이제 재산 1위로 등극했다. 그 왜 그러느냐? 이제는 방금 말한 그 제조업에서 이제 지식 기반 경제로, 그러니까 IT 기반 경제로 옮겨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도 그걸 알고 지금 IT 바이오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회사 자체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 소위 말해서 그 사물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드웨어 회사를 다 지배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 뭐 경제도 지배하고 결국 사람도 지배하는.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이제는 그 뉴럴링크 같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는 이제 이 뇌파를 가지고 내 생각을 하면 그게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중에는 이제 전화기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면 텔레파시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이 시대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부는 점점 편중되고 지금 재산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 다 껍데기라니까요. 껍데기 만드는 회사고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이 지금 회사를 만들려고 하죠. 구글, 애플 이런 데서 이제 우리 현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회사 차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자율주행 우리 걸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우리 걸 쓰고 니는 껍데기만 만들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다 거기 몰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다 그냥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공장도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시대야. 옛날에는 이제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무역의 체인이 바뀌었죠.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이렇게 분업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선진국에서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설계를 한다면 공장은 전부 다 후진국에 있어서 그 중진국, 후진국에서 생산하는 그래서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에 미국이 마스크가 없어. 왜? 공장이 다 중국에 있어. 그래가지고는 정작 마스크를 쓰려니까 자기 나라의 공장이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 없는 거야.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좀 비싸더라도 여기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어야겠구나. 만약에 중국이 마스크 수출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망하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곳곳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전의 공장과 다른 공장이에요. 무슨 공장일까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공장에 가보면 똑같이 만들긴 한데 뭐 있다? 전부 다 로봇팔이 왔다 갔다 해. 그러고 컴퓨터가 다 하는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제 필요한 물건을 만들겠다. 대신에 인건비가 비싸서 그 나라들은 안 되니까 환경보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되니까 공장을 어떤 식이냐 완전 전자동화된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 그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무역 먹고 사는 나라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저 팔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출할 길이 이제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경제를 장악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답을 찾아야겠다. 첫 번째입니다. 뭐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이 굉장히 구닥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의 방법이 사실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경제 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시면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매 7년은 안식년이다 해서 땅을 놀래라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레위 25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게 딱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상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절대 안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제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하면요 안 망해요. 자,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그 희년처럼 땅의 소유권은 땅이나 이게 자연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다. 대신에 이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해서 발전시킨 것에 대한 소유권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지만 땅 자체는 그냥 그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냥 임대권을 주자. 예를 들면 100년짜리 임대권을 주고 또는 땅을 많이 소유했을 때는 그러면 땅 자체에다가 다른 세금은 주지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세금 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땅을 많이 경작하는 사람에게 그 토지세라는 걸 내게 하자. 그래가지고 세금을 단일 세율로 오직 토지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부나 이런 거 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 이론을 덴마크라는 나라가 1957년에 그걸 믿는 이 사람, 이 헨리 조지 이름을 따서 이 조지주의자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이 헨리 조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덴마크에 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덴마크 정의당인가 하는데 걔들이 표를 전체 국회 덴마크 같은 나라는 이제 국회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많이 뽑힌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나온 정당에서 수상을 뽑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10% 정도 이제 의석을 확보한 바람에 그 이제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걸 간철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놀라운 사실은 1957년 선거 이전의 덴마크는 상당한 규모의 국제수지 적자, 대규모 외채, 높은 이자율,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5%였는데 그래서 그 덴마크 크로네라는 통화가 약 지금 평가 절하 위기에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IMF 사태에 거의 비슷하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국제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16억 크로네 규모 외채가 4억 크로네 규모로 크게 감소하고 인플레이션도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질 임금은 사상 최고 상승세를 보였고 생산과 투자도 상당한 정도로 증가했고 실업은 거의 해소되어 완전 고용 상태가 실현됐다. 물론 이것이 지속은 못했습니다. 왜 안 됐겠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들이 내 땅인데 왜 내가 못하게 하냐 이래가지고 이거 완전 무슨 공산주의다잖아 이렇게. 그 공산주의가 아니죠. 처음에는 오해해서 교황 레오 13세가 이 해리 조지가 이 주장했을 때 쟤들 공산주의자, 왜냐하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해리 조지와 칼 막스가 같은 시대 사람이고 약간 토지 공유를 같이 주장하다 보니까 그 이제 레오 13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거 공산주의, 또 다른 종류의 공산주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 세계에 가톨릭이 가진 토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 지지하는 어떤 신부를 파문했었어요. 근데 이 헨리 조지가 굉장히 정중하게, 자기 와이프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개신교 신자지만, 그래서 정중하게 그 반박문을 써가지고 교황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교황이 그 읽어보고 슬그머니 그 파문했던 자기 그 신부 있잖아, 이 사람 헨리 조지 지지했던 사람, 그 사람 다시 복권시켰어요. 그 말은 뭐죠? 아,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토지 자체는 공유제지만 그 사적인 개인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는 다 인정하지 않죠. 그렇고는 공산당이 가져가죠. 결국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역사상에서 있었다.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복음 그대로 하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원리 적용하면 실제로는 경제가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산다.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혁신의 조건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식 정보 기반의 사회인데 어떻게 하면 혁신의 조건이 일어납니까? 자, 첫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부속품이 아니고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수평적 조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성경이 최초로 노예 제도를 없애자고 한 겁니다. 페미니즘보다 훨씬 더 앞서서 여자의 인권을, 여성 인권을 제일 존중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성경이 최초로 이것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줌 서밋스쿨 그 부모 모임 때 이제 그 예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레먼트가 들어오고 어른들은 목사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제가 얘기할 때, 야, 이 모임 할 때는 직분 다 빼자. 그러고는 누구님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뭐 그래야 예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레먼트들도 할 때 모임하면, 왜냐 그 형, 오빠, 뭐 형님, 저기 누나, 동생 이래버리면 이게 수평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 뭐 누가 위에 형이 시키면 뭐 그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수평적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영어식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냥 뭐 폴, 뭐 캐시, 뭐 사라 뭐 이렇게 부르자. 차라리 그것도 좀 방법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수평적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서로가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또 여자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그런 사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실제로 미국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 기회의 균등이잖아요. 너는 열심히 살면 너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미국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슬그머니 사라졌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완전히 그때부터 미국의 경제도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미국은 전 세계 GDP의 절반이었어요. 그냥 미국이 몸살하면 큰일 나요. 미국이 감기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이에요. 그냥 완전 심각했는데 지금은 15%까지 내려왔어요. 그 정도로 추락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방금 말한 이거예요. 이것을 놓치니까 미국도 언젠가부터 갑자기 기족이 생겼어. 그냥 옛날에는 미국은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가다가 신호등 어기고 그러면 경찰이 잡아넣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이게 병든 거예요. 똑같아야 돼. 그게 그런 사회를 만들면 여러분들 그런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은 살아나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색깔로 피부 색깔로 사람을 이렇게 서로 뭐 이상하게 차별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단지 또 저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 평등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기 때문에 무조건 우대를 해야 된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는 동양인이거나 흑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대를 해줘야 된다. 심지어는 뭐 흑인들이 막 약탈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거는 살기 위해서 가는 몸짓이니까 내버려둬야 된다. 지금 걔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또 뭐 성소수자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회의 균등이나 어떤 생각의 균등이 똑같이 그러니까 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지 그런 잘못된 사상은 아니에요. 두 번째,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의 유일성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유연해야 됩니다. 교회가 조금 지금 사회에서 조금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은 분명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조차도 딱 고리타분하게 뭐 맨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내가 하는 이 찬양만이 옳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아주 보수적 교단, 미국의 어떤 보수적 교단은요 가면 일체 이런 찬송가 못 부르게 하고 오직 시편만 부른대요. 왜? 시편만 찬송이래. 그 원래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악기만 악기야. 그래서 무슨 하프 이런 것만 해야 되고 나머지 기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드럼 이런 거는 그거는 세상 음악이 마귀 음악이라고 아주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했느냐? 여기 적혀 있죠.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부터 22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생명운동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요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유연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막 헬라 사람들 앞에 가서는 헬라인들처럼 유대인들 만나면 유대인인 것처럼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자들 앞에서는 부자들 앞에 또 막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많이 배운 사람처럼 또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처럼 똑같이 했다면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 계층에 얽매이잖아요. 그 문화에 얽매여요. 그게 얽매이지 않았다면 다 받아들였어요. 약자도 배려하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배움과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항상 우리는 실패는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비스쿨에서 배워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해야 됩니다.
그 실패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just do it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전도했는데 전혀 전도가 안 됐어요. 다른 데 가서 막 전도 열매가 많은데 전혀 안 됐어. 왜? 아테네 딱 가니까 그 아고라 광장에서 탁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토론하는데 너무 좋거든. 또 옛날 생각나가지고 원래 또 이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내가 철학적 논쟁으로 내가 쟤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가가지고는 내가 한번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한번 변증해 보겠다. 열심히 했다가 전혀 어떤 생명의 열매가 없는 걸 깨닫고 그때 이분이 실패했는데 실패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었어요. 실패했다고 난 전도가 안 되는구나. 나는 사도가 아닌가 봐요. 이게 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한 거예요. 고린도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는 갈 때 내가 내 말을 해야만 되겠구나. 내가 뭐 나의 유창한 말이나 나의 똑똑한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까? 그걸 고민했다면.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8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는 가다 보면 항상 두렵습니다.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실패하고 나서는 또 난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 사람들 다 저 길로 가는데 나는 과연 이 길로 가는 게 옳을까라는 내 혼자만 가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좀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이 있을 것이다. 혹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상황이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막 뭔가 문제가 있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바울은 죽는 것도 상관없다. 이 심정으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서밋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던 뭐 AI가 세상을 아무리 지배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AI는 생존 확률,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 확률에 이제 도전하니까 AI가 이거 뭐지? 뭐야? 얘는 이상한 게 하냐고. AI가 우리를 예측 불가능해. 그게 AI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측 불가의 방법이에요. 그 실제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한편으로는 코딩 교육도 해두고 한편으로 농사 짓는 거 또는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걸 가르쳐야 된다. 요리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느냐? AI 시대가 되니까 나머지 다 기기가 하니까 정작 자기가 망치하고 모닥 하나 들고 톱 하나 들고 뭘 뚝딱뚝딱 나무 가지고 만들려면 그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핵전쟁이라고 나가지고 다 폐허가 된 후에 뭐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뭐 AI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누가 필요해요? 그 목수가 필요하다니까.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동행시에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게 복음 안에서 내가 이 멘탈을 가진 사람만 창의성이 나와요. 이 멘탈이 없으면요 혁신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혁신이 안 되느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샌프란시스코에 IT 기업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쪽은
일단은 혁신의 조건들 있죠. 아까 말한 그 본인이 능력만 있으면 채용해요. 그 인종, 성별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코딩 능력만 있으면 네가 프로그래밍 새로운 아이디어 있어? 괜찮아. 언제든지 와. 그럼 뭐 학벌도 안 따져. 뭐 그런 시스템이니까 거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열려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 그 보면 막 네 우리 회사 뭐 잠깐 다니다가 다른 데 가도 괜찮아. 항상 그런 주의예요. 나도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혁신이 일어나는 방법은 그런 식이다. 그 다음 보면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조금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게 있죠. 자 보시면 그 방법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경제가 필요하냐? 세계 복음화할 경제입니다. 우리가 230개 나라 5천 종족의 아이들이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뭐 무슨 컴퓨터 하나 사줄 형편이 못 된다. 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걔들이 당장에 뭐 먹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하나 줄 형편이 못 된다. 빵은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돼야죠. 그러려면 세계복음화할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로봇 경제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주실 해답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하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업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26장 20절 보면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중동 지역은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싸웠다잖아. 그 이삭의 목자하고 그쪽에 그랄 목자들하고 맨날 싸웠대. 왜? 이삭이 땅 파가지고 샘 찾으면 우물 이거 내 거다고 또 뺏어가고. 왜? 저쪽이 쪽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이삭이 막 맨날 잘못하면 이제 물 때문에 자기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가서 뭐예요? 또 근데 자기들도 또 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 이제 또 땅 파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성경을 우리 2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땅 팔 때마다 계속 물을 찾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엄청난 실패를 했을 거예요. 땅 팠는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런 일이 엄청 많았겠죠. 그 속에서 그러면 물이 나올 수 있는 징조를 자기가 찾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주의 깊게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도대체 물은 지형이 어느 쪽 자리에 가면 물이 있을까? 여러분들 석유 시추한 사람들은요, 안 돼요. 딱 보면 여기는 석유가 있다.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더 발전해가지고 그 지질 탐사 하잖아요. 이렇게 찍잖아요. 찍어보면 보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안 돼요. 그 이제 가장 높은 지형을 자기들이 판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삭은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 완전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파는 것마다 이제 물 나와.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여보세요. 20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앞절에는 샘의 근원을 얻었다. 뭐 그런 말도 있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저그들한테 물의 근원을 줬어요. 그 샘의 근원을 주고 다시 르호봇을 했어요. 걔들이 물을 못 찾으니까 야 여기 물 여기 있다. 이제 샘 근원을 얻었으니까 너가 이제 다시나 물 때문에 걱정 안 할 테니까 이제 나 괴롭히지 마 하고 또 자기는 가서 저쪽에서 판 거야. 그게 르호봇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시대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한 해 농사가 100년 먹을 만치 나왔대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르호봇 경제다. 두 번째, 지금 야곱이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이제 독립을 좀 해보려니까 독립할 방법이 없어. 이제 남의 집에 지금 더부살이 하는데 뭐 하느냐. 이제 양 쳐야 돼요. 양을 치는데 그건 자기 자산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 이제 지금 식구가 많아. 이제 애는 계속 태어나고 마누라 2명에 애 지금 마누라 4명이죠.
마누라 4명에 애는 지금 12명. 큰일 났어요.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거기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야곱이 낙심한 게 아니죠. 그 상황에서, 아, 내가 땅도 없고, 나는 뭐, 지금 현재 뭐, 기술도 없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양 치면서 벌써 연구를 한 거예요. 계속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재산을, 그러니까 이걸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연구한 거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아,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37절 39절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물을 먹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멘델이 유전법칙 발견하기 약 3,500년 전에 야곱은 벌써 이 유전의 법칙을 알았다. 열성과 우성의 법칙을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 이렇게 막 따로 용어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어떤 원리를 아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라반 외삼촌한테 제안했잖아요. 완전히 이건 역발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은 보통은 흰 양이에요. 얼룩무늬 거의 잘 안 나와요.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만 나와. 근데 뭐라고 말했냐? 외삼촌, 앞으로 아롱진 거 얼룩무늬 나오면 제 거 하고 새끼 나와가고 그 다음에 그냥 흰 양 나오면 그 당신 가지세요. 그랬더니 외삼촌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뭐 그거야 뭐 그래 좋지 이랬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 딱 작업하니까 어떻게 했다? 계속 아롱진 거 얼룩무늬만 나와. 말을 못해. 어쩔 수가 없어. 유전학의 힘입니다. 유전학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자세히 관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난감한 상황, 그게 답이다.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된다. 성경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로 했다. 그 프랭크 맥나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어떤 자기 사업 파트너하고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아 제가 여러분들 식사 대접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돈이 없어. 그 이제 체크 옛날에 그 옛날 시대니까 그 미국은 그거잖아요. 이거 수표 써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수표 써가지고 뚝 줬더니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요 이런 거. 이 뭐야 이거 지금? 그 쪽딱 팔고 완전히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부끄럽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현금이 없을 때 내가 통장에 돈이 없을 때도 뭐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랍니다. 이 사람이 대박 쳤어요.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가장 내가 난감한 상황, 가장 나에게 어려웠던 문제에서 답을 찾으면요. 그게 나의 사업 아이템이고 그게 혁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현장을 파고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 앞으로 IT 지금 벌써 이미 이렇게 됐죠. 지식 기반 경제가 되니까 아까 말한 빅5한테 지금 뭐 아마존, 애플 뭐 이런 빅5로 경제가 완전 집중되고 있어요. 진짜 모든 다른 회사들은 그게 종속돼요. 뭐 뭘 만들어도 다 보세요. 삼성도 지금 구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에 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구글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구글의 그 원천 기술은 어디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윈도우.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 삼성은 구글에다가 몇 조를 줘야 돼. 왜? 폰이 팔릴 만큼. 지금 그런 시대예요. 삼성의 노트북이 팔릴 만큼 그거 어디 줘야 돼? 마이크로소프트에 돈 줘야 돼. 윈도우잖아, 윈도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뭐 빅브라더리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요번 주에 제가 본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지식 기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책을 읽고 이제 연구를 해야겠구나. 그 이제 새로운 생각이 더 중요하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고 이런 지식 그런 걸 막 찾아다니게 됐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지식 정보를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광고로 내가 수익 받는데 실제로는 내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만 가진 컨텐츠인데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자기는 적고 누가 많이 가져가요? 유튜브, 구글이 많이 가져가. 95%는 걔가 가져가고 내가 가지는 5%밖에 안 돼. 이걸 알고는 드디어 이제 몇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니다. 지금은 지식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구제로 가고 우리는 조금만 먹자. 그런 플랫폼들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는 당신이 95% 가져라. 그럼 우리는 5%만 먹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 생기니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그거 좋네 하고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구독 경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러면 유튜브가 이제 죽어요. 세상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는 전략, 살리는 전략으로 가고요.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현장 파고든 시스템을 찾아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에 딱 갔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딱 고린도 가니까 거기는 그 유명한 우상도시입니다. 코린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역도시고, 그래서 외부인이 막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했느냐? 바울이 가가지고 전도운동을 딱 하려고 하니까 딱 가자마자, 요즘으로 치면 제가 만약에 어디 저기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가가지고 저 목사입니다 하면 입국부터 금지당합니다. 그 무슬림 나라인데 그거 가가지고 지금이 뭡니까? 하면 저 목사인데요, 선교사인데요 이러면 그 왜 왔어요? 그러면 선교하러요. 그러면 당장에 가세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가세요. 이럴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가가지고 뭐 한국에서 목사 왔다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국 갈 때 어떻게 하죠? 그거 갈 땐 절대 목사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김 사장, 박 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공안에 안 잡힙니다.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전도운동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했다고? 가자마자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요걸 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텐트 메이커 했다. 텐트 메이킹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그 당시에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막 이동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요즘처럼 무슨 뭐 호텔이 많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그 이동할 때 배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지금처럼 도시가 막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뭐 숲에서 자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텐트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녔어요. 텐트가 장사가 잘 됐어요. 군인들 막 이동할 때 제일 급하게 로마 군단이 움직일 때 뭐가 필요할까요? 텐트예요. 로마하고 싸우는 상대방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면 이 텐트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본 거죠. 텐트 메이킹이 뭔가. 그러면서 이걸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을 시장에도 마음껏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장사를 하면서 그 상황도 파악하고 영적 문제도 볼 수 있고 전도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교 운동하려면 지혜롭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슬람 국가들을 어떻게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까? 또 공산권 국가들,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습니까?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뭐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현장을 파고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담기면 그걸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메타버스든 뭐든 뭐 온라인으로 들어가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선교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후대를 길러낼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굉장히 지금 IT가 발전하니까 안 좋은 점이 뭐죠? 사람들이 치고만 처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딱 오기 좋아요. 그다음 우울증도 심하고요. 덜 단절됐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행복을 어디서 느낀다고? 의미에서 찾는데 의미는 소속감에서 오는데 잘못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페이스북 하는 그 소속감, 이상한 소속감, 나는 트위치 한다는 소속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뭘 한다는 소속감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걸로 전달해요. 서로 헐뜯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잘못된 거 막 뭐 자랑질 하다가 서로 막 욕하고 막 그런 거. 코인 안 하면 너 아직도 코인 안 하니 했다가 지금 다 망했잖아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잘못된 소속감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 이런 거 하면 진짜 현실 세계하고 지금 그 사이버 세계하고 구분 못하는 영적 문제 심각한 뭐 그 지금도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배그 총 쏘는 게임입니다. 그런 거 비슷한 게임이 많아요. 그럼 그거 하다가 어떤 애가 너무 이거 많이 하다가 현실 세계를 구분 못 해가지고 현실하고 사이버 구분 못해서 미국 같은 데는 그 총 들고 나와서 진짜 배그 한 친구들 있어요. 진짜 총 들고 배그 한 친구.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난사하고 이제 죽이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 도피해요. 지금 IT나 이런 것들이 현실 도피 이런 거 가져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마인크래프트 안에 교회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중독자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그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경제로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거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이 창의적 생각은 아까 말한 그 시스템 잘 생각해 보시고 열린 문화, 그 다음에 복음의 유일성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걸 돕고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실패해도 괜찮은데 계속 배움하고 성장하고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연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두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에 구글을 능가하는 애플을 능가하는 그런 서밋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넘쳐나는 정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보와 필요치 않는 정보를 구분하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눈이 아닌 AI가 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방법을 실현해가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